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한마디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거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거죠. 자, 미디안은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자, 이거는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여러분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보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이 발락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장로들이에요. 미디안의 지휘관들이죠. 이 미디안의 리더들이 그 장사를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유명하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먹힌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발락 왕에 모압 왕 발락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근데 그 저주가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얻은 아이디어가 뭡니까? 바로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함께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음란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음행 사건을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노하셔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야 된다. 원수를 갚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이제 모세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죽게 된다는 거죠.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을 선별해서 무장시켜서 공격하러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2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라 그랬죠. 자, 그런데 3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미디안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걸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예요. 성도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교회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고 범죄하게 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행위인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원수는 누가 갚느냐? 바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 성도는 원수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죠. 복수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자,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왜 원수를 갚지 말라는가?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성도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계 없는 용서를 하고 기다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꾸 분쟁을 하고 싸우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입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두 번의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이 사울을 바로 아무 주변에 경비병 없이 혼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하길라라는 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군인 3,000명을 데려왔는데 그 야산에서 갑자기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군인 3,000명이 다 잠을 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한 겁니다. 잠들게 해주신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제가 다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죽일 수 있었고 죽이고 싶었겠죠. 누구보다도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로 결단하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시험이 다윗에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게 됩니다. 역대기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중에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가 어떻게 하든 그걸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계 없는 용서를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뒤부터 다윗이 여러분 원수를 더 안 갚잖아요. 자기 심지어 아들도 다 놔두잖아요. 오히려 왕이 되어서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렇게 원수 갚는 걸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다윗이 이 고난의 시절에 배웠던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죠. 지파별로 1,000명씩만 뽑아라. 12지파니까 12,000명만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도 나가고 나팔을 가지고 함께 나가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나팔절에서 나팔의 기능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불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신년이 왔을 때 나팔절 때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불면 그게 바로 신년 나팔절이라겠죠. 자,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지금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000명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을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또 발람도 죽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 마을에 미디안은 남자밖에 없습니까? 여자도 있죠. 또 아이들도 있죠. 그들이 키우는 가축과 짐승도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대하 빼앗으니라.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데려왔다는 거죠. 가축과 양떼와 재물도 다 탈취해왔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 이렇게 나오죠. 탈취한 것은 물건을 말하고 노력한 것은 호흡이 있는 걸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말하죠. 그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어쨌든 다 죽이지 않고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12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자, 이거는 이제 자, 사로잡은 자, 여자와 아이들,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 이 짐승들을 다 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백성들 앞에 나오죠. 이렇게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은 승리했고 원수 갚는 일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좀 오늘 관점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월에서 유혹한 그 미디안의 여자들도 나쁘지만 아니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이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가 특별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미디안은 지금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 구약을 자꾸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미디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과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늘 괴롭히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면 우리 성도의 잘못이고 죄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벌해 주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는 벌해주고 용서하지만 이 성도를 범죄하게 하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진멸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교회의 적인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로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함부로 하는 시대가, 함부로 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존중하지 않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뭐 대놓고 죄를 짓거나 우리가 대놓고 대사회를 향해서 큰 뭐 악을 행한다거나 그렇진 않죠. 교회만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마지막 성역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대놓고 사회에 악을 행하지 않는데도 요즘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 여러분 성도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이거를 또 우리가 적용할 때 첫 번째 적용은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성도를 일방적으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원수를 맺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면 나는 바로 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성도와는 원수 맺는 등지고 사는, 평생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안 한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적용은 앞에서 이미 적용해 드렸는데,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될 때 여러분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누가 내게 큰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 갚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그 어떤 행위들을 한계를 두는 거죠. 그게 복수를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들 하면 과하게 상대방에게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를 받고 두 개, 세 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상처나 아픔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들이 그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걸 넘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런 율법들을 초월해야 되죠. 내가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고, 나도 이미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인 거죠. 누군가에게도 원수가 되지 않고 또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 악을 행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